제 교감님께서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성가 지도자가 없으니까는 참 그러네요. 저도 목소리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 TV나 이런 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제가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를 요사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오래된 것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해도 되나? 딱 들으면서 오래된 미래가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래된 미래가 있어요? 오래됐으면 오래됐고 미래면 미래지 어떻게 오래된 미래를 붙여놓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문이 해결이 됐어요. 의미를 풀어보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 역사,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것,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을 오래된 미래라고 말을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100년 된 가게라는 이제 그 연재가 있었어요. 신문. 100년 된 가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막 그 뭐 150년, 200년 뭐 이렇게 내려오는 가게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이제 그런 가게가 많이 없어서 100년 된 가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씩 형식도 변하고 뭐 모양도 좀 변했지만은 10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그 가게만의 그 뭐가 있었어요. 그 가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 원불교가 오래된 미래의 호칭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뭘까? 세상이 다 변하고 시대가 다 변해도 오래된 미래, 5만 년 대운으로 우리 교단이 남아있으려면 어떤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알고 그 가치를 지켜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예외보도 나왔지만은 저는 그것은 이제 개교의 동기하고 교법의 총설에서 그 답이 있다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원불교가 문을 열게 된 동기가 개교의 동기에 다 있고 또 원불교가 문을 열고서 하고자 한 일이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왜 문을 열고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 이 두 총서편의 내용이 다 있어서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오래된 미래의 원불교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끊임없이 파랑고해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은 원불교가 미래에 5만 년 대운을 갈 것이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못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못하고 파랑고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100년, 200년 가다가 필요 없는 종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우리가 끊임없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진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이치에 맞는 건데 그 이치에 맞다는 말은 동양에서도 맞고 서양에서도 맞고 나이 든 사람한테도 맞고 어린애한테도 맞아야 되고 또 여자에게도 맞아야 되고 남자에게도 맞아야 되고 누구한테나 적용돼서 맞아야 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게 뭐죠? 무슨 이치죠? 인과요. 인과와 영생, 이 두 가지, 인과와 영생.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교리도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 그랬어요. 인과보응의 신학문. 그러니까 과학은, 쉽게 말하면 과학은 종교하고 좀 별개로
좀 인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과학도 사실 따져보면은 인과의 원리를 끊임없이 규명해내는 학문이야.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학도 마찬가지, 사회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현상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학문이든 종교든 모든 것이 이 인과를 규명해내고 인과를 믿는 것이 이제 진리적 종교 신앙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과를 믿고 거기에 보은행을 하고, 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과 다 느끼고 계시죠? 이렇게 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요.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못 쉬겠다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우리가 뭘 못 하겠다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과를 믿고 보은행을 하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과를 믿고 보은행을 하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동포를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과를 믿고 그 보은행을 하는 것이 실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보은행을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신학문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과를 믿고 그 사음보은 사요 실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원불교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이 사은보은 사요 실천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한다면은 5만 년 대운으로 원불교가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이라는 말 너무 쉽게 말하니까 우리가 단어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사자에다가 저 열매실자잖아요. 일 속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그 도덕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이 뭐예요? 일. 우리가 일하는 거 교법으로 얘기해 보셔요. 대종사님. 일. 사리 연구할 때 사는 인간의 12이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12이해. 그죠? 인간의 12이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덕 훈련을 해라. 그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2이해가 어디에가 있어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24시간 생활 속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덕을 훈련해라. 도덕 훈련은 뭘 것 같아요? 마음 훈련을 해라. 12이해 24시간 동안 운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따라서 12이해가 건설되잖아요. 아니,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12이해가 건설되는데, 이것이 이 개개인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이로움이 되고 해로움이 되고 또 옳은 것이 되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 마음 작용에 따라서 옳은 것인데도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인데도 옳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뭘 해야 되냐면 대소유무의 이치에 맞는 마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초월적인 거나 뭐 신비적인 거나 뭐 이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활 속에서 24시간 숨 쉬고 밥 먹으면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교당에 와서 훈련하고 뭐 정기 훈련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눈 뜨고 밥 먹고 놀고 이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실답게 가지느냐, 이롭게 할 것이냐. 이로운 것도 뭐 단순히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로움이죠. 영원한 낙이 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훈련은 연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원불교는 오래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교당에 와서만 훈련하고 훈련원 가서만 훈련하고 법회 볼 때만 마음 잘 가지면 되고 뭐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직장에서는 또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불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끊임없이 할 때 원불교는 잊지 말라고 해도 원불교의 진리는 그거지, 원불교의 가치는 그거지 하고 가지 말라 해도 5만 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교단이 살아있는 한, 또 원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러면은 내가 낙원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불교가 5만 년 대운을 가지고 오래된 미래가 되려면은 그 가치를 제가 이제 교법의 총설에서는 단어로 찾았어요. 원만한 대도, 그리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 원만한 대도는 뭘까요? 원만한 대도. 대종사님만 원만한 대도를 하셨을까요? 부처님도 깨달으셨고 예수님도 다 깨달으셨는데, 그랬는데 그 깨달음이 잘 전파되지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교법의 총설에서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오랫동안 달리하여 온 만큼 모든 종교의 이치는 하나이나 성자들의 뜻이 다 나누어졌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종교의 원리도 하나고 또 재불재성의 본의도 하나인데 제도와 방편을 달리해서 오니까 교회는 틀리고 원불교는 맞고 뭐 불교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렇게 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로 융통하려고 원불교를 열으셨어요. 신앙의 대상을 진리 자체로서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진리를 닮아가는 데는 원불교도 불교도 뭐 기독교도 뭐 진리를 닮아간다는데 다 같을 거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한테나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종교혁명을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종교를 나눴고 또 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으셨을까? 저는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모든 신앙과 수행의 대상 표본을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진리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원불교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예? 원불교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원불교 사람들만 있으면 이게 싸우지 않고 잘 된대요. 어느 단체나 원불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싸우지 않고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원만한 대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종교 성현들의 본의가 같고 모든 종교의 이치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원불교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가슴속에 갖고 살기 때문에 종교끼리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안 해. 그게 뭐냐면 종교연합운동이거든요. 종교유활운동이고, 뭐 한국종교협회, 뭐 세계 뭐 종교협회, 원불교가 들어가야 싸우지를 않는데요. 다 자기네 것이 옳다고 하고, 이제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이렇게 겉으로는 잘 이렇게 지내는데 마지막 가서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잘 안 깨진다 그래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그걸 깨려고 원불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연합운동을 뭐 어디 종교들끼리 만나서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타종교인들을 존중해야 돼요. 타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길이 다르구나, 방법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원불교가 최고야, 좋죠, 우리는 원만한 대도니까, 그거는 기본이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막 우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길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큰 그릇을 가지고 이게 다 담아내면 돼요. 다 수용하고 다 함께 가도록 하는 그 가치가 그것을 우리 원불교인들이 계속 할 때 원불교는 세상에서 다 원불교를 찾게 된다. 그래서 5만 년을 가게 된다.
이 이제 그 종교연합운동, 이거는 개교의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하고 연관이 돼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연합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안 하면은 이렇게 합할 수가 없죠. 우리 것이 옳으니까, 우리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것만 옳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종교연합운동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원불교가 5만 년 가게 할 수 있는 가치고,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우리가 실현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어서 이제 교법의 총설에서 보면은 불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사람을 본의로 하여 짜졌기 때문에, 세간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따라가려면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 직업까지라도 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러니 어찌 그것이 원만한 대도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원불교법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라야 된다. 이게 이제 천명을 해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교법의 종설에서. 그러니까 세간 생활하는 일반인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짜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은사요 삼학팔조예요.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출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출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을 짜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종교가 안 되면 과거 또 이제 저 산속으로 쫓겨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원불교가 또 5만 년 가겠어요? 생활 속에서 중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뭐 일본에서도 하고 뭐 밭에서도 하고 공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법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원불교법으로 계속 우리가 하기만 하면 5만 년 대운을 간다. 근데 생활 속에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교당에 와서 기도하면 잘 되기는 하죠. 집중이 잘 되기는 하죠. 모여서 하면 잘 되기는 한데,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교법 실현이 안 된다면 원불교도 과거 종교들하고 똑같은 종교가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것은 이제 그 개교의 동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사실적 도덕. 12이해가 있는 곳에서, 12이해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걸어 다니는 곳, 내가 숨 쉬는 곳, 모든 곳에 12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교법 실천을 해야, 교법 실현을 해내야 원불교가 오래된 미래가 되고 5만 년을 갈 수 있지. 교법은 원만한 대도고 교법은 우리 교전이 정말 다시 없는 법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내 대종사님 본의대로 실천을 못한다면, 대종사님이 아무리 주세성자로 오셨어도 주세성자가 되실 수도 없고, 우리가 5만 년 대운을 가졌다고 대종사님 천명해 주셨어도 우리 교도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5만 년 대운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불교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어요? 원불교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 원불교 미래 누구한테 있어요? 교무들한테요? 교도들한테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요? 우리한테 아니면 나한테 있어. 나. 한번 해보세요. 원불교 미래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이 소리가 적으시네. 원불교 미래는 누가 있다고요? 누구에게? 예. 내가 원불교를 5만 년 가게 할 것인지 100년만 가고 끊을 것인지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교무들 쳐다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서 또 옆에 교무님이나 도무님, 덕무님 쳐다보지 마시고 나한테 원불교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종교연합운동하고
생활 속에서 이 교법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미래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정토회의 창립 목적이 무엇일까? 정토회를 일반 교당하고 이렇게 다 안 하고 정토회 설립을 따로 해주셨잖아요. 정토회 설립을 따로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너도 나도 다 노력을 하면 정토회가 계속 이 친밀감과 우애감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갈 것이고, 정토회를 창립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내일 모레 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나는 잘 사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누가 아프나 마나 누가 힘드나 마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정토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질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정토회 설립해 주신 스승님들께서 정토회를 왜 설립해 주셨는가, 이 목적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거는 누가 실천을 해요? 그거는 정토님들. 예. 저는 실천 못해요. 정토가 아니라서. 그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원불교와 정토회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런 게 실천하는 우리 이제 정토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